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지난 2015년도에 한 방송사에서요, 방송이 하나 된 게 있는데 4천만 원으로 혼자 집을 지은 남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는 37살이었어요. 2015년도에 그 김신왕 씨라고요, 30평이 넘는 집을 혼자서 목조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으니까요, 최고급 자재를 쓰고도 4천만 원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쫙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해 주는데요, 정말로 이 거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빛이 가장 잘 들게 여러 가지 본인이 딱 맞는 맞춤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99% 자기 혼자 힘으로 지었대요. 근데 건축 일을 해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제 과정을 좀 소개하는데, 뭐 도면도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래서 다 그린 다음에 설계사무소에다가 이제 의뢰해서 좀 보완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손재주가 뛰어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혼자 지으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력도 있고 똑똑하니까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요, 실력과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을 자리가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왕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을 짓겠다고 그곳에서 혼자 집을 지으신 겁니다. 거기는 시골이라서요, 그 당시에도 이 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깎아다가 이렇게 기초를 세우시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신왕 씨는 그때 이제 펌프로 물을 길어다가 아버지께 물을 갖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집이고 기억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가족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가요,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력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꿈으로 지은 집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은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있는 꿈이 좋아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꿈 없는 사람 없어요. 뭐 멋진 집 내 손으로 지어보겠다, 저는 이런 생각 없습니다. 미리 내려놨어요. 근데 집은 아니지만 멋진 가정 만들겠다, 부부간에 평생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녀 잘 키우고,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 꿈이었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멋진 아빠, 멋진 엄마, 멋진 배우자 되고 싶은 거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려는 꿈,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가고 싶잖아요.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나눠주고 베푸는 것, 그게 기뻐지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꿈꾸는 거죠. 근데 누구나 꿈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꿈에서 끝날 때가 많죠. 김신왕 씨도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만으로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꿈에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더해지니까 집이 세워진 겁니다. 꿈이 시작이 아닙니다. 용기가 시작입니다. 아니, 꿈으로 시작했으면 용기가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 이 콜럼버스가 지구 반대로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죠. 본인은 뭐 거기가 인도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반대로 가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돌아왔을 때 파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꼭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콜럼버스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나도 그거 다 가려고 했어. 누구나 그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제 좀 폄하하고 비아냥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이야기 듣다가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기 달걀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또 세우고 큰일 납니다. 잘 안 서졌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죠. 끝부분만 딱 깨가지고 탁 세웁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건 누가 못 세워? 그때 콜럼버스가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반대로 가면 대륙에 도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저는 실행했습니다. 남들은 꿈만 꾸고 있을 때 콜럼버스는 그 꿈에다가 용기를 더했습니다. 그러자 꿈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꿈만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면요, 내 삶의 작은 습관 하나도, 작은 행동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망상으로 끝납니다. 망상은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미니멀 라이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좀 버리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진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천을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버리려고 장롱을 열어봤어요.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버릴까 저거 버릴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선택과 포기에는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정말 걱정도 없고 정말 멋진 인생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말씀을 꿈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말씀을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복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도요, 목사도 좌절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꿈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부흥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좀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노력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책 읽는 시간이 제발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꿈이 있어요. 근데 꿈만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제 모습 때문에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를 일으켜준 것은 꿈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예요. 큐티 모임 만들고 그 월요일에 어김없이 또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든 잘 전해보려고. 저 책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책 펼치고. 꿈만 있을 때는 그 꿈이 짐이었는데 한 걸음이라도 용기를 내니까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넘어진 사람 많고요,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공동체에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용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하는 용기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신뢰가 뭡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통장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바벨론의 모습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거 자꾸 빼앗아가지고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더 많은 것을 쌓으면 내가 안전해질 거야. 내가 통장만 잘 채워놓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통장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쌓아두면서 평안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바벨론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바벨론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죠. 더 많이 쌓아서 평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 좋아지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보다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한다고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쫓긋하게 쳐다봅니다. 더 많이 쌓아두면 내 영혼이, 내 삶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둔 자녀들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너 결혼을 위해서 뭐 준비했어? 네, 통장 2개 준비했습니다. 이 말이 믿음직한가요? 야, 너 결혼을 위해서 뭐 준비했어? 믿음을 잘 쌓아두었습니다. 이 말이 더 믿음직한가요? 믿음이 통장에 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한 부자가 곡식을 너무 많이 거뒀어요. 풍년이 됐어요.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니까 기존의 창고는 허물고 더 큰 창고 만들자. 더 큰 집 사자. 더 큰 부동산에 투자하자. 거기다가 내 곡식, 내 물건 가득 쌓아두자. 야, 이제 좀 쌓아졌으니까 내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더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평안함 때문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평안함 때문에 가졌는데 아직 평안이 부족해요. 아,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가져보자. 월세로 사니까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전세로 바꿔보자. 전세로 왔어요. 근데 집값이 자꾸 뜨잖아요. 불안해서 안 되겠거든요. 내 집을 마련해보자. 저것만 가지면 평안할 거야. 내 집을 가졌어요. 아등바등 사느라 자녀를 돌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내 자녀가 대학만 잘 가면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자꾸 쌓아가고 쌓아갑니다. 그런데 삶은 더 메말라갑니다. 삶은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쓸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수록 너의 집이 욕이 된다. 점점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나 빠짐없이 인생은 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너의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삶입니다. 준비된 삶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영혼의 안전은 쌓아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달려있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잘 붙들면 인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왜 초심인가요? 초심은 딴 거 안 보고 딱 하나만 보거든요. 처음 목적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초심이에요. 능력은 항상 그때 나타납니다. 결혼이 그거잖아요. 그 한 사람만 보자. 이게 초심이잖아요. 각 가정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결혼사진 걸려있는 그 있어요. 보면 표가 나요. 애기 없을 때는 초심을 가지고 결혼사진 걸어놓죠. 애기 생기면 애기 사진 걸어놓으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서로 애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결혼사진 걸어놓고요. 저때 날씬했는데 이거 보라고 걸어놓는 게 아니라 초심을 기억하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장모님. 네. 그러면서 저때 날씬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시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요. 와, 저는 거기서 마법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술인지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찍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액자에 딱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진기로 사진 안 찍는다 그러죠. 컴퓨터 마우스로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찍고 나면 이게 싹 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 결혼하기 전과 같은 몸매, 그런 걸 연출해 주죠. 저는 그래서 이 리마인드 웨딩 좋은 것 같아요. 변해버린 몸매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지만 그 사진을 걸어놓고 이쁜 모습만 보지 말고 사랑했던 마음, 그 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주고 있나 그거 보세요. 다른 거 버리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가족이든 사업이든 언제 초심을 잃어버립니까? 너무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게 쌓여있으면요 그것 보느라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면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자가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내몰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르게 퇴직을 해야 됐습니다. 또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2명 다 고등학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막상 올해를 처하면요, 평소에 아는 인맥 다 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저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려고 다 생각하고 오면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아, 이번에 옆집에 누구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했대. 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막 그러던 중에 아내가 점심 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친구들과 당신 회사 근처에 나와 있는데 잠시 좀 나와서 점심 좀 쏘고 가. 남자가 하필 그때 이 다른 곳에 면접 보느라 휴대폰을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자에도 답장이 없고 전화에도 안 받고 하니까 회사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 거랑 당신은 내 결정을 어떻게 애들 지금 학원비도 그렇고 또 그런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이 퇴직금을 가지고 섣불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퇴직금까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는 더 위축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내가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리 이혼하자. 남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나름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놓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찍 짐꾼에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어나 보니까 식탁 위에 이제 이혼 서류를 올려 있는 거예요. 그 남편 없는 집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싸움도 없고 짜증도 안 내도 되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아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까지 왜 그래? 엄마 주는 걸 보려고 그래?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버린 것처럼 나도 버리면 되잖아. 아빠가 돈 못 버니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도 돈 못 버니까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겠네. 나도 내다 버리세요. 거기서 아내가 무너진 겁니다. 초심은 돈이 아니었는데 초심은 힘들어도 함께 가겠다 그거였는데 어느새 초심을 놓치니까 다 놓친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찾아가서 자신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지금은 다시 가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심도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쌓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져요.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만 봤더니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잖아요.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워서 그렇잖아요. 이것도 붙들고 있고 저것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뢰하는 용기는요 맡기는 용기입니다.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드셨죠? 답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여전히 문제 붙들고 가지 말고 문제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처럼 더 쌓으려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용기 내는 거예요. 쌓아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한 가지 신뢰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도 이게 책임감을 하면 자꾸 지쳐요. 내가 하려고 해야 하고 내 책임감으로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요. 점점 쌓아야 할 것만 보여요. 이것도 필요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도요. 교만해지면 바벨론처럼 살려고 해요. 근데 지난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 예배가 예배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 나이스하고 좋은 게요. 말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증거도 주시더라고요. 주중에 집사님들 성도님 몇 분과 교회 2층에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도중에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함께 둘러서 찬양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밥 먹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더니 또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고 이제 저희는 다 가시고 아내랑 둘이 또 교회 들어오다가 그냥 교회 골목에 턱석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둘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모르겠어요. 여보, 이거 내가 꿈꾸던 교회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책임감으로 살 때는 참 무거웠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성도는 책임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명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뢰는요, 책임감까지 맡겨드리는 거, 내 책임까지 맡기는 거, 그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짐 하나만 맡겨두고 가세요. 마음에 쌓아두었던 제일 무거운 짐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그게 내일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제일 무거운 짐 그거 하나 하나님에게 맡길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용기를 내볼게요. 제가 그 짐 다시 내가 어깨에 안 지고 갈게요. 하나님,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용기를 주세요. 신뢰하는 용기는요,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때부터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가벼운 인생, 활짝 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손 벌리고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남들처럼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지쳐가나요? 이제는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용기는요,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바벨론은요, 계속 폭력으로 딴 데를 점령하면서 자꾸 하루하루 죄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걸어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너의 집이 욕이 되겠고,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져요. 하루가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무거워지면요, 반드시 그거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사고는 원래 하루아침에 나는 거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때 딱 부러지는 거고요. 쌓여서 그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뭐라도 쌓이면 힘이 있어요. 알잖아요. 운동이 쌓이면 근육이 되지만 과식이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건강이라는 힘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질병이라는 힘을 발휘하죠. 비는요, 아무리 많이 와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으니까요. 눈은요, 조금씩 와도 쌓이기 시작하면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죄는요, 눈과 같습니다. 조금씩 내릴 때는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부러뜨립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쌓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꼭 불편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거 그냥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이 쌓이면 관계가 부러져요. 반복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의 권면을 힘들어 하잖아요. 잔소리가 반복되면 사람도 지치거든요. 쌓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반복하는 삶으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잘 알잖아요. 한진그룹 떠들썩 하잖아요. 재벌 가문이지만 아무도 그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떠들썩하게 한 이유가 뭐죠? 잘못된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 또 나왔죠? 저도 봤거든요. 그 영상 2개뿐일까요? 우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죄가 반복하니까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려면요, 반복되지 않으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는요, 방법이에요. 사울왕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 힘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사 그냥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윗왕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내 방법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죽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해요. 이 차이가 한 명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한 명은 부끄러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는요, 내 방법 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런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늘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것만 고집하던 삶에서 브레이크 밟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한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자기 방법 쓰는 거예요.
바빌론이 가진 게 칼이니까요. 창이니까요. 내가 가진 게 친구였고, 내가 가진 게 돈이었고, 내가 가진 게 인맥이었으니까 그 방법 쓰느라 죄가 쌓여가는 겁니다. 죄가 쌓여가는 모습을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11절인데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성을 쌓았거든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 있는 돌이 부르짖는데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 말이 맞다고 들보는 맞장구 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안팎으로 지금 죄가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꾸중하지 않을 때예요. 분명히 자기들 생각에도 뭔가 좀 잘못됐고 예배를 한 2주 정도 빠졌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는데 목사님 저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제가 실제로 화가 정말 나면요. 권면을 안 해요. 자꾸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요. 결국 죄로 인해서 삶이 여기저기 무너져야 깨닫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권면이 아니고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요.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방법을 바꾸려면 삶이 어색해지고 힘들거든요. 모험이잖아요. 새로운 거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건 모험이지만 바꾸지 않는 것은 위험입니다. 회개는 위험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방법 모험입니다. 그런데요, 능력은 그 속에서 나와요. 모험 없는 삶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은행에 계신 집사님을 알지만 안정적인 고수익 이런 말은 없어요. 모험이 있어야 고수익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손해 납니다. 왜 손해가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는데 왜 삶이 더 빨리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 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약국이죠. 6일 약국. 아마 책에서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성호 사장.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아닌데, 왜 6일 약국이냐면, 주일은 쉬고 6일만 일한다. 그래서 6일 약국이에요. 처음에 약국을 시작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1993년도인데요. 600만원 빚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4.5평짜리 약국을 시작합니다. 왜 4.5평이냐면, 약국이 허가받으려면 최소 크기가 4.5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얻을 돈으로 600만원 빚내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교회에서 600만원 빚 딱 갚았어요. 그거 빚 갚고 나니까 처음 든 생각이 이제 좀 나누는 삶을 살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게 어릴 때부터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다르죠. 사실 나눔이라는 게 모험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이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는 욕심에서 나누려고 하는 결심으로 사는 방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6일 약국 약사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5평의 작은 그냥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약국 하고 있는데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물론 이후에 약국 굉장히 번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리스크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모험하는 삶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서 일해 주십니다. 6일 약국이잖아요. 1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10만원씩 매달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평생 돈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오늘날로 보면 최소 한 7급 공무원은 될 것 같아요. 7급 공무원. 그거 버리고 예수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말하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갔을 것 같죠.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지금 막 머리 싸매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7급 공무원 돈 만진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세리예요.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다 계산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랐어요. 쉬워서 따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계산했겠죠. 세금도 계산하고 인도도 계산하고. 그런데 이번 계산이야말로 가장 잘한 계산이죠. 그의 인생을 회개한 겁니다. 방법을 바꿨죠. 내 계산으로 살던 방법에서 하나님의 계산으로 사는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이 모험의 리스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장부를 기록하는 삶이요,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 방법에서 돌아선 용기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거죠. 회개는 내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소망합니다. 자녀들 내 방법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잘 되겠다고 고집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직장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실 영역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갈등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리스크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느릴 거예요. 승진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용기,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 내 방법 안 쓰고 하나님 방법 쓰겠다.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 그 소원을 주셨고요. 우리 이 시간 그 소원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